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창세기 38장 24절로 30절입니다. 구약 59페이지 창세기 38장 24절로 3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0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은영을 당할 때에 바람을 보며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으로 말미암아 임신한 것이다. 청하건대 소서 이 부장과 그 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두루어 드리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곁들이고 나오냐 하였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이 본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경의 사람들 시리즈 11번째로 예수님의 조상이 된 다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혹시 인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영어로는 redundant person인데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 이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은 물론 사회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그런 경우는 곤란하겠죠. 하지만 누가 그 기준을 정하는 겁니까? 게다가 잉여인간,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모두 소중하시고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구걸한 청년, 잉여인간이죠.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증거하게 사용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에게 손깍질 당했죠. 잉여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주셨고 그녀가 구원받고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가 됩니다. 오늘 다말 함께 볼 것인데요.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을까요?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요, 좀 읽기가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소돔이 멸망한 다음에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술 취한다게 하며 동침했죠. 민망합니다. 레위기 말씀 보시면요, 몸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9장, 20장, 21장에 율법 말씀하시는데 너무 적나라하고 너무 노골적인 표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말씀 보게 되면요, 레위인 첩을 취합니다. 그것도 문제인데 그 레위인을 베냐민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하니 읽기가 아주 민망합니다. 오늘 본문도 읽기가 민망한 내용입니다. 사실 작년 10월까지 성경의 사람들 유다까지 말씀을 맞추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하필 순서가 다말이었습니다. 읽기도 민망한데 설교하기는 더 민망해서 그냥 스킵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왜?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냥. 근데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내용을 숨기지 않으셨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내용을 우리에게 공개하신 이유가 있겠지라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조상이 된 다말이라는 제목으로 그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말의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 자, 본문 보시겠는데요.
그가 다말입니다.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홀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있는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하심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으나. 과부의 옷을 벗었습니다. 지금 이 다말은 남편 둘을 잃었죠. 과부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옷이 없는데 그때는 그런 옷이 있었습니다. 벗고요, 얼굴과 온몸을 휘감는 옷을 입었는데 그 당시 누가 봐도 창녀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고향이 딥나거든요. 딥나 길 곁에 있는 에나임 문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장소죠. 그럼 누가 봐도 이 여인은 창녀입니다. 의복도 그러하고 장소도 그러하기 때문에 그 유다가 그녀를 보자마자 창녀인 줄 알고 그렇게 잘못된 짓을 하죠. 자, 왜 이 여인은 그렇게 합니까? 성경을 보셨다시피 원래 이 다말은 유다의 첫째 아들 엘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엘이 주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을 두 번째로 줍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은 없는데요. 그 당시에는 계대 결혼법이라고 남편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남편의 형제가 그 아내와 혼인해서 대를 잇게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에도 죽은 형제의 대를 이으라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엘이 죽자 유다는 다말에게 둘째 아들 오난을 주었는데 이 오난도 행실이 악해서 죽게 됩니다. 이제 셋째 아들 셀라를 주어야 하는데 유다가 안 줍니다. 겁나죠. 셋째도 죽을까봐.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고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자 다말은 간파합니다. 셀라를 안 주겠구나 라고 간파한 다음에 시아버지라 동침하기 위해서 창녀가 되었고 동침해서 임신하게 되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다말도 잘못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찌하였던 방법과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흠과 실수가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지만요 원인, 과정, 수단, 방법을 모두 선한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말이 결과만 좋으면 돼 라는 생각으로 시아버지와 동침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수단과 방법은 가릴 거 없어. 결과만 좋으면 돼 라는 이야기들. 잘못된 방법이라도 성과만 좋으면 돼. 성공만 하면 돼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사회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죠. 수단, 방법, 과정 뭐가 중요해? 성공해야지. 업적을 많이 쌓아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매스컴과 잘못된 가치관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수단, 방법, 과정, 원인 중요하지 않아. 성공하면 돼 라고 말이죠. 그럼 우리는요? 우리의 신분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흠과 잘못이 없으신 분의 자녀인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작과 원인과 과정과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열매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저 선하게 깨끗하게 바르게 일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럼 다말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잘못된 방법을 택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녀를 사용하실까요? 이유가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함을 원하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저기 나와 있죠. 유다가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다말, 나는 유다. 옳도다는요, 어떤 절대적인 옳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둘이 비교하는 겁니다. 유다가 있고 다말이 있는데 다말이 더 옳다. 왜요? 유다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창녀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몰랐지만은 며느리 다말과 동침했습니다. 죄를 지은 거죠. 근데 다말은 시아버지와 동침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주지 않자 대를 잇기 위해서 불가파에게 선택한 방법이었죠. 잘못입니다. 무엇보다 유다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대를 잇지 못했으면 막내를 주어서 대를 잇게 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말은 아내의 의무를 다하고 싶었고 율법을 지켜서 대를 잇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유다가 고백합니다. 다말이 나보다 옳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 다말의 그 간절함, 대를 잇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을 보신 것이고 율법을 지키려 한 그녀의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다말은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었고요. 이 베레스는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럼 다윗의 후손이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말. 그녀의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우리한테 뭘 원하실까요? 믿음. 믿음의 다른 말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 패션, 그리고 간절함. 구원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그 믿음은 간절함이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 올라갑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간절함으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절함을 보셨고 믿음을 보셨기에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개오를 구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 보시면요, 또 유명한 소경 바디메오 있죠.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외칩니다. 다윗의 손 예수여 라고 소리칩니다. 왜? 눈 낫고 싶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했지만 바디메오는 또 한 번 소리칩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칩니다. 간절함, 열정,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셔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를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열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역시 믿음이며 간절함이며 열정입니다. 주위에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 여러분일 수도 있고 많이 보시죠. 어떤 공통점이 있던가요? 열정, 믿음, 순종,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셨죠. 인생 가운데 기도응답도 많이 있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일 수도 있고요. 공통점이 뭘까요?
뜨거운 믿음, 간절함, 열심, 그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도 그러하시지만요,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간절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못 삽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라는 간절함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할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아멘. 이제 간절하시지만 주님을 향해서 더 간절하심을 가지시기 통해 더 복을 많이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끝나는 겁니다. 다말의 방법은 잘못되었다.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첫 번째 대지였죠. 두 번째, 하나님은 간절한 자에게 역사하신다. 그러면 말씀이 끝났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세 번째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지 못합니다. 자, 로마서 본문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어느 누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모두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린 피조물이고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그 놀라운 뜻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입니다. 옳으신 분. 우리는요, 옳기도 하지만은 옳지 않을 때도 있는 변덕스러운 존재죠. 그러한 우리가 어찌 절대적으로 옳으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런 분이시고 우린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자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을 어찌다 간파할 수 있겠습니까? 의인의 대명사 욥도요, 고난이 오자 의미를 몰랐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지 못해서 초기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천국에 다녀온 바울도 말합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인다 라고 말했죠. 우리 주님의 뜻 다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보시면서요, 저는 그런 좀 의문이 있거든요. 다윗과 밧세바 불륜관계 아닙니까? 불륜관계인데 그 관계에서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왜 그렇게 하셨지? 예언자 호세아는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언자와 음란 여인을 만나게 하실까? 의아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말, 왜 하필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쌍둥이를 낳게 하시고 왜 그 다말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실까? 의아하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그 뜻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은혜가 있습니다. 왜? 다말같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의 사용하시니 부족한 나도 우리도 사용하신다. 아멘. 이게 은혜죠.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영들이 다 의롭고 완벽하면요, 전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말같이 잘못된 방법을 택했을지라도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쓰셨고 하나님은 저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너 부족하지만 내가 쓸 거야 라고 말이죠. 게다가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죄인이었는데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으니 우리 자격 없습니다.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 다 알 수 없습니다. 사회에서, 세상에서 얼마나 안 좋은 범죄와 아픔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수많은 죄악과 수많은 죄악들, 범죄들,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요? 왜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우린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천재지변이 많죠. 지금 또 LA에 산불이 났는데 그런 산불나면요 많은 사람이 희생당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도 끼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지 아니하신가? 의아할 수 있지만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렵게 살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분이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아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죠? 우리는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고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더 건강할 때 마음이 의아합니다. 아삽이 그랬죠. 의인이 형통하였도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니 왜 그렇습니까? 라고 울부짖습니다. 그 뜻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런데 기도받지 않는 자녀들이 더 잘된 것을 보았을 때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왜 그러실까?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섭리와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가 가진 학문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저에게 그러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왜 다말 같은 여인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라고 의했지만은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헌주야, 너 다 몰라. 그게 내 뜻이야. 내 섭리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두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있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과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심을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 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고통도 있고 위기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비록 넘어지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불완전하고 부족해 보이지만은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과 완성을 우리가 더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놀라운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심을 통해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 적용입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더 간절하고 더 거룩하자.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해하지 못해도 감사하자. 아멘. 우리 모든 교회 가족분들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하시고 주님의 뜻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